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뭐 때문에 오세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종말의 환난 날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교회 나오는 목적은 성경을 한 줄이라도 깨닫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왔는데 성경을 알지 못한다. 헛수고 하는 거예요. 천국도 영생도 구원도 성경을 아는 그 지혜 속에 담겨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천국뿐만 아니라 영생까지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 뜻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는 것도 뭐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다고 했고 그리스도도 지금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영으로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으로 얻고자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알려면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의 받을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의 받을 복. 지혜라는 뜻이 뭐예요? 명철이라는 뜻은 뭐고? 사전적인 정확한 의미는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을 가리켜 지혜라고 합니다.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총명하고 사리에 밝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혜나 명철이나 거의 같은 뜻으로 쓰고 지혜가 가는 곳은 항상 명철이 따라 붙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받아야 돼? 지혜를? 하나님께 받고 예수님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세상 지혜와 사람의 지혜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도 180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알 수 없는가는 성경으로 제가 증거를 해드릴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에게서 받았는데, 그리스도는 지금 영으로 계시잖아요.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에는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욥기서 28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지혜와 명철을 어디서 구해야 되느냐? 욥기서 28장 20절.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어디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잖아요. 28절 보세요. 욥기서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이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여기에 주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면은 세상 지혜는 다 도루묵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잠언서 1장 1절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묵도 시간에 들은 걸, 여러분들 잠언 수없이 봤지만은 그 잠언 말씀 속에 지혜와 명철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서 누가 기록했어요? 솔로몬이 기록했잖아요. 솔로몬이. 2절. 이는, 이 잠언은, 잠언이라는 것은 뭐예요? 찌를 잠이에요. 바늘로 콕콕 내 정신을 찌르는 잠이요. 찌를 잠이요. 찌르는 말씀이에요. 찌르는 말씀. 이는, 이 잠언서는, 잠언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런 거예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와 명철의 말씀이 뭐 작게는 잠언서, 넓게는 성경 말씀 속에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3절. 그래서 이 지혜와 명철을 깨달은 자는 지혜롭게 되고 의롭게 되고 공평하게 되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러기 위해서 이거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지혜롭고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한 훈계가 바로 잠언서고 성경 말씀인 거예요. 4절.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잖아. 에베소 6장 4절에. 자녀들 세상에서 아무리 잘 가르쳐줘 봐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다 나중에 보면은 부모 거역하고 불효자식하고 남 좋은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도 키워봐야.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도 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거야. 그 지혜자는 점점 들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 세상 모든 그 지혜, 학식이도 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거야. 하나님의 그 섭리가 다 모략으로 돼 있잖아요.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혜자는 지혜가 넘칠수록 그게 점점 풍부해지는 거예요. 명철이 점점 밝아지는 거고. 그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다 알잖아요. 뭐 걱정할 게 뭐 있겠어. 돌아가는 섭리를 아는데 인간관계에 대해서 섭리를 알고 사람과 하늘과의 섭리를 다 아는데.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 자면, 이 성경은 다 비유로 기록됐잖아요. 지혜 있는 자, 예수님의 말씀, 그 지혜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 지혜자가 깨닫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보세요. 지혜자가 깨닫는 거예요. 지혜자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가 깨닫고 말씀으로 연단받아서 자신을 깨끗하고 희고 정결고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바꿔가는 거예요. 잠언서 1장 7절 보세요.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기 때문에 멸망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뜻이 뭐예요?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두려워하면 존경.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잠언서 2장,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거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경외한다는 말을 잘 새겨야 돼요. 하나님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만우리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사여탈권이 기륭하복의 근본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잠언서 9장 10절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자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요? 이게 명철이요. 하나님 아는 것이 명철인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건 세상죄예요. 11절 보세요. 잠언서 9장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장수를 약속하고 자기의 수명을 다할 것을 포장해 주잖아요.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장수의 근본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는 조금 이따 더 밝혀줄게요. 왜 그런가는 12절 보세요.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결코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아요. 오만하지 않아요.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거만할 리가 없지. 교만하고 거만한 자가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21장 24절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들은 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린 자가 그런 행실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지혜는 사람 지혜가 아니고 세상 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혜, 자기가 지혜롭다는 그 지혜를 다 폐하라고 했어요. 폐하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로 다 버린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비방하고 교회 다니는 자기 가족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이걸 알려주셔야 돼요. 멸망하는 자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 십자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잖아요. 나를 다 버리고 따르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여?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교회 나가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 하냐. 주먹을 믿으라 말이야. 그 말 함부로 하잖아.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나간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과 지혜 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해, 하나님이. 내게 지팡이가 되시고, 내게 산성이 되고, 바위가 되고, 모든 그늘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19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세상 지혜를 하나님께서 멸해 보시는 거예요. 세상 지혜를.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들 보세요. 뭐 세상에 많은 학문 받고 뭐 석박사 뭐 그런 타이틀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교회 뭐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를 믿어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멸시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그 지혜를 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을 막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20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시는 것이 아니뇨. 그 엄청난 그런 지식의 타이틀, 뭐 석박사 하더라,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감투를 많이 쓰고 있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 돈 많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지혜롭게 쓰지 못해서 자식들 전부 다 쌈바구니에서 전부 다 집안을 모래처럼 이렇게 흩어지고 서로 원수처럼 지내게 하는, 그 많이 보잖아요. 배운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다. 변사는 그 무성령, 옛날에는 무성영화잖아요. 그거를 변사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려주는 변사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알려주는 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요.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느냐 이거야. 저희들 이 말씀, 이 좋은 말씀 유튜브에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빨리 달려올 것 같지만 안 그렇잖아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련하지만은 그 미련한 것들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 그걸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혜 있고 지식 있는 사람들 보면 엄청나게 깨달을 것 같지만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이것도 다 하나님 뜻인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딱 들으면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줘도. 그래서 좀 미련하지만은 내 가까이 한, 먼저 내가 깨달은 내 가족부터, 이웃부터 그렇게 해서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 지 40여 년이 넘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확 이렇게 안 되잖아요. 조금씩 그게 전파가 돼 가는 거잖아요. 계속 보세요.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 유대인들은 율법 믿는 자들은 예수님만 만나면 기사, 이적, 표적만을 구했잖아요. 헬렌, 이방 사람들, 그리스 사람이나 로마 사람들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이방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은 유대인들은
꺼리끼잖아요. 율법, 모세율법 따라간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꺼리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서 신앙을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이 본문만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었잖아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곳인데 지혜를 찾지만은 뭐 그리스도에게서 지혜 찾을 게 뭐냐?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이걸 깨닫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것이에요. 25절.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이렇게 보세요. 많이 안 배웠어도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 볼 수 있잖아요.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진리의 말씀 깨달은들 우리 주변 동료들 다 보세요. 뭐 가문, 혈통, 지식, 학식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달아도 들어서 듣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그 사람 뭐 외국에서 뭐 여러 가지 석박사, 박사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타이틀 가져서 잘 믿고 잘 저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교회가 잘 되고 천만의 말씀 깨닫지 못하니까 못 오는 거예요. 자기 지혜 때문에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어떡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의 생각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게 우리 눈으로 사람 보면은 실족한다니까 넘어진다니까 그 믿었던 사람한테 하나님의 보는 눈하고 사람이 보는 눈은 다른 거예요. 사람은 외모나 그 사람의 뭐 지식과 학식 그 타이틀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중심을. 다른 거예요.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내가 내 가문과 학별과 혈통과 지식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보여주세요.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했어요.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누구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은 어질고 사랑스러우며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 이걸 깨닫는 게 이게 지혜고 이게 명철인 거예요. 세상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도대체 뭐냐 이거야. 세상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다르냐. 야고보서 3장 13절 보세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가 있으면은 선한 일을 한다, 선한 일로 다 보여달라 이거요.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그 세상에 지식과 학문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선행하는 사람들 그렇게 찾아보기 어려워요. 많으면 배우고 많이 가질수록 베푸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은 걸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지혜가 있다 그래도 내 속에 시기와 다투고, 응? 그런 거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도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진정한 지혜와 지식은 진리를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은혜와 진리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에도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15절. 이러한 지혜는 이렇게 내가 지혜있다 해도 내가 지식있다 해서 서로가 시기하고 다투고 하는 그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지혜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라는 지혜예요.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그래서 그 결과는 죄악으로 끝나잖아요. 그렇게 시기, 교만, 질투, 그런 거 다 죄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받는 지혜는 도대체 뭐냐?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게 하나님 지혜예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하다는 거예요. 성결하다는 게 뭐예요?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말씀 자체가 거룩하고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0절에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응?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 8절인가 기록되어 있죠. 화평한 거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은 뭐 시기와 다툼이 어디 있어요. 사랑으로 들어가 감싸주고 하는데, 화평하고 관용하고 널리 용서하고. 형제들이 다툴 때 몇 번이라도 용서하리라 베드로가 물었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다 용서 못할 게 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있는데, 양순하며 어질고 순하며 긍휼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선한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무슨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열매가 가득한데 뭐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높은 자체가 뭐 있어요. 교만하고 험할 리가 뭐 없어요. 다 그냥 알아주는데 아는데.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거예요. 공평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딱 중심 잡고 중용을 딱 지키잖아요. 뭐가 옳고 다 아는데 누구 편을 들 게 뭐 있겠어요.
거짓이 없잖아요. 하나님 택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시온산 어린 양과 함께한 그런 자들은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했잖아요. 계시록 14장 5절에.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의인의 열매는 잠언서 11장 30절에 생명나무라 했잖아요. 생명나무는 모든 소원 성취를 이루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하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하늘의 지혜가 뭔가?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지혜를 받으라는 게 이 지혜를. 그래서 이거를 교회에 와서 이런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이런 지혜를 받아야지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이르고 영생까지 축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으로 측량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판단을 사람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 보세요. 아까 보세요. 세상 지혜를 하나님께서 패기 때문에 세상 지혜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은 측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고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도를 깨닫고 행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14장 9절 보세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도, 하나님의 말씀의 도는 정직한 자, 의인들이 깨달아서 그 도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또 예수님에게서 찾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게 지혜는, 이 하늘의 지혜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하라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면 그런다고 주시나?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구한다는 게 뭐예요? 성경 속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구하지도 않는데 누가 주겠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는데 어디서 찾고 어디서 구하고 뭘 두드려야 돼요? 성경 말씀을 두드려야지 나오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잖아요.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사야 45장 15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숨어 계시기 때문에 찾아야지 찾는 거예요. 찾아야지. 성경에 있는 거 누가 몰라? 다 알지. 그런데 찾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야지. 잠언서 2장 6절 보세요. 잠언서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이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다 성경 속에 다 감춰 놓으셨잖아요. 다 해놓으셨잖아요.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하나님은 누굴 위해서 지혜를 예비해요?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행실이 정직하고 온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8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물이잖아요. 말씀으로 거룩한 된 그 성도들을 보존, 지켜주신다는 거잖아요. 지켜주신다는 거잖아요. 계속 보세요. 9절.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이가 아닌 공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의, 공평, 정직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10절.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지혜와 지식이 이걸 깨달을 때 즐겁게 될 것이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이 알아요. 여러분들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때 제가 골프도 배웠어요. 골프 칠 때 아무리 사람들하고 그렇게 놀아도 처음에는 그게 육신적인 일이 앞장서니까 거기 누가 가자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거기 가고 싶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왜 바뀌느냐? 아무리 가서 골프 치고 맛있는 음식 먹고 놀고 해도 성경 말씀 한 구절 깨닫는 게 더 기뻤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11절)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하여. 이게 지키는 거예요. 명철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과 지혜가 나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12절.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라. 악한 자에서 나를 보존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인 거예요. 이게. 그거를 지금 하나님도 말씀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다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보세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3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말씀을 다 보화로 비유한 거잖아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직접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 찾아야 돼? 누굴 만나야 돼?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대언자를 만나야지 이 지혜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2절.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이 이렇게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 진리의 성령에서 증거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달려도 비둘기 같은 성령과 불 같은 성령은 알고 있는데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의 최종적인 섭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6월절 만찬하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이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알려줘도 너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다. 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온다는 거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하는 게 아니라 그는 사람이잖아요. 그다 이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가 내가 깨달아 그게 아니라 영으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영으로서 자유로 말하니까 듣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미래에 이루어질 계시록의 섭리까지도 다 알려주시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계시를 받았다. 내가 꿈을 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영으로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대언해 주겠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밝히지 못한 걸 다 밝혀주겠다는 말이잖아요.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게서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를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권세와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모든 심판의 권세까지 다 받았잖아요. 그거를 다 예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언자는 하나님 것도 다 알려주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이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라.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1절 보세요. 그래서 이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다 그러잖아요. 전도서 12장 11절 보세요.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더니 다 누가 주신 바요? 한 목자에 주신 반이라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목사님께서 증거하신 한 말씀 한 말씀이다. 정말 채찍 같고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혔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태어내 주는 거잖아요.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3장 13절 보세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밑으로 계속 복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무슨 복이냐. 잠언서 16장 21절 보세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와 명철은 그 사람에게 뭐가 되며? 생명의 샘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샘. 생명의 근원이 이 지혜와 명철에 있다는 거예요. 23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이런 복을 다 받는 거예요.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 지혜자의 그 말씀은 꿀보다도 더 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래서 건강한 거에 말씀 들으면은 뼈에 양약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은
골수에서 피도 생성되고도 하잖아요. 뼈에 양약, 좋은 약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약.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래서 또 무슨 복이냐? 지혜를 받은 자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해서 얼굴에 사나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 사람 같은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이야, 신이야? 달리 보이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랐을 때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얼굴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해와 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달리 보이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절 보세요. 사나운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품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지혜와 명철이 있을 때. 잠언서 2장 16절 한번 볼까요? 잠언서 2장 16절. 무슨 복이냐? 지혜를 받은 자가.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리니 세상 음녀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나타날 바벨론이 바로 음녀라고 그랬잖아요. 비진리의 집단체가 바벨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음녀를 비유해서 마지막에 나타날 음녀를 해서 구원해 주겠다는 그 말이에요. 이거를 세상 음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17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이게 음녀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가 음녀예요. 그러니까 세상 음녀, 기생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자고 하면서도 하나님 잃어버린 자가 바로 음녀고 기생이요. 이런 자다. 18절.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이런 지혜가 없어서 그걸 분별 못하는 자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 자 중에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마귀 사단에 모인 사단의 해라는 걸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자기가 음녀에게 지금 사로잡혔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게 바벨론의 정체를 알지 못하잖아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19절. 누구든지 그에게로 돌아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음녀에게 빠지면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울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음녀가 누구냐? 바벨론이에요. 계시록 17장 1절 보세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무리에 음녀가 앉아있다는데 물이 아니라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 사람들을 깔고 있는 거짓 비진리의 우두머리를 음녀로 비했잖아요. 15절 보세요. 계시록 17장 15절. 또 천사가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이 아니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을 깔고 있는 비진리의 우두머리를 음녀로 비한 거예요. 5절 보세요. 계시록 17장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된 비밀이라. 큰 뭐다? 이게 바벨론이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밀 하였더라. 여기서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음녀는 어떤 자들이냐? 잠언서 5장 1절 보세요. 잠언서 5장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 될 자들에게 지금 당부하는 말씀이요. 이게 솔로몬이 자기 자작한 한 얘기가 아니에요.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가문이설로 사람을 다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해서 다 이단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4절.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죽을 곳으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런 데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3장 14절 보세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은금보다도 금은보다도 또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 비교가 안 된다 이게 비교가. 왜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돈 가지고 금과 은 가지고 지혜 살 수 있어요? 못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5장에도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내게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지혜가 얼마만큼 귀한지. 21절 보세요. 잠언서 3장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이것이 금과 은 가지고 여러분들 생명 살 수 있어요? 못 사잖아요. 지혜와 명철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계속 보세요.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네 잠이 잘리로다. 얼마나 좋아. 편안한 잠 자고 잘 먹고 잘 자고 건강이잖아요. 그게. 잠을 못 잡은 사람이 이 말씀 깨달을 거예요. 잠언서 8장 10절 보세요. 왜 은금보다 말씀의 지혜가 더 중요한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으라. 은보다도 훈계와 지식이 더 값지다 이 말이잖아요. 계속 보세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여기 똑같은 말 반복하잖아요.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세상에 아무리 귀한 걸 갖다 줘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보다 더 값진 게 없는 거예요. 12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며.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은 늘 같이 다니잖아요.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악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자들이 다 나중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14절.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16절.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다 부귀, 재물, 의도 다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24장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여기 집은 여러분들 사는 건축물 집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의 집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뭐요? 성전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의 전인 줄을 왜 깨닫지 못하냐 말씀하셨잖아요. 그 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시는 신앙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건교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법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래서 창세기에서 배우고 구약에서 배우고 신약에서 배우고 계시록에서 배우고 방마다 지혜와 지식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5절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이래서 강해지는 거예요. 6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략과 지혜로 싸우는 거지 군사의 힘으로 싸우는 거잖아. 하나님의 군사들은 숫자가 적어도 다 몇십만 되는 그 군사들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기드온 300명이 다 미디안 족속들 10만이 넘는 거 다 쳐부시고, 내 나라 연합군이 아브라함에서 지배되기는 318인의 가인들을 당하지 못하고 다 졌잖아요. 하나님의 그 싸움은 누가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느냐에 달려있지, 군사의 수요와 군사 장비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야. 7절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지혜 있는 자를 당할 수가 없는 거야. 13절 보실까요?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꿀을 먹으라는 게 뭘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지혜를 먹으라는 게 말씀이에요. 14절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장래는 이런 지혜를 받은 자에게 장래가 있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계속 보세요. 됐어.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계시록의 심판과 환란의 날이 올 때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 음근 가지고 여러분들 환란에서 면할 수가 없어요. 지혜로서 깨달아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스바냐서 3장 14절 보세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은 심판날을 말하잖아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려 하리라. 내가 대로 인하여 근심한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네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됐어요. 끝까지 해서. 시편 119편 127장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9장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도 사랑하나이다. 이만큼 지혜와 지식이 금과 정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더 귀하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6절 보죠. 그 우편손에는 지혜를 가진 자의 우편손에는 뭐가 있고?
장수가 있고 그 잡던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 지혜와 명철을 받았을 때. 잠언서 4장 5절 보세요.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아라. 그리하면 뭐가 길리라?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게 장수잖아요. 수명을 보장해 준다는 거야. 천수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제명에 못 죽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 세상에. 계속 보세요. 11절.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네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라. 이게 생명이야.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거야. 내 생명을 지키는 거야. 14절.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니라. 이게 명철인 거야. 이게 명철인 거야. 20절 보세요. 잠언서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뭐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구하는 자가, 얻는 자가 말씀이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그 말씀을 깨달은 자가 건강해지에도 없는 거예요. 왜 건강해져요? 하나님 말씀 받으면? 응? 마음의 화평과 희락과 늘 즐거움이 멈추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속에는 인내와 절제가 있잖아요. 절제하지 못해서 병이 오고 절제하지 못해서 사람하고 다투고 절제하지 못해서 성욕과 뭐 이런 걸 절제하지 못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강절도를 저지르고 제명에 못 죽잖아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말씀.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속에 절제하는 힘을 주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잠언서 9장 1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이게 장수야. 장수의 축복이에요. 부귀는 뭐냐? 부귀는 잠언서 8장 18절 보세요. 잠언서 8장 18절. 부귀가 누구에게 있어요? 부귀도 다 하나님께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독으로 아니라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그랬잖아요. 19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금보다 은보다도 진주보다도 말씀의 지혜가 더 귀하다고 말하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20절.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곳간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깨달은 자에게. 잠언서 22장 4절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재물 다 주겠다. 영광 보장해 주겠다. 생명까지 보장해 주겠다고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잠언서 3장 17절 보세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라.
이 길이 즐거운 길이라는 거예요. 지혜롭고 명철을 얻는 곳이 즐거운 길이고 그 첩경은 지름길을 가더라도 다 평강이다 이거예요. 이 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지혜와 명철을 얻나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다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보화를 구슬을 꿰주지 않으면 알지 못하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지 보배라고 그랬잖아요. 꿰야지. 그 지혜로운 목자가 그걸 꿰줬을 때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증거하는 거잖아요. 깨달음을 주는 데 나가야지 알잖아요. 그 길이 어디냐 이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시온과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8절 보세요. 뜨거운 이사야 35장 8절. 거기 대로가 있어. 이 길은 대로야. 좁은 길이 아니야. 아주 뻥 뚫려 있어. 큰 고속도로보다 넓어 이 길은.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고. 길이 뭐가 거룩해요? 거룩한 사람들이 가는 길이니까 길이 거룩하다는 거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속물을 줘서 빼내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매한 행위는 어리석고 목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9절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여기 사자 짐승은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야. 육축을 말하는 게 아니야. 사람 사자, 마귀 같은 사자, 짐승, 사람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어디에 이르러?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 길을 거는 자가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이 길이 시온의 대로.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그 시온의 대로가 어디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에 일컫게 되리라. 그래서 중동 땅 시온과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시온과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1절 보세요. 이사야서 26장 1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이 견고한 성읍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가각을 삼으시라. 여기에 가야만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나오는 곳에서. 2절 보세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나니 그 마음의 중심이 서 있는 자를 평강으로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 이리로다.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어떻게 해요? 평탄케 해요. 의인이 가는 길을 평탄케 해주고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가는 자들에게 이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구절 잠언서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얻은 자는 뭐예요? 생명나무라 했잖아요.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나무가 아니에요.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에레미야 5장 14절에 사람을 이 백성으로 나무를 삼겠고 했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생명나무인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선악을 분별해주고 생명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분이 생명나무인 거예요. 지혜는 거둔 자에게 생명나무.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지혜를 가진 자는 사람이잖아요. 복되다고 했잖아요. 사람이야, 사람. 잠언서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뭐라? 의인의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서 15장 4절. 잠언서 15장 4절.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례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올량한 혀, 따뜻하고 선하고 부드러운 말을 할 수 있는 그 학자의 입을 가진 그 혀를 가진 사람이 바로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사람이요, 사람. 잠언서 13장 12절 보세요.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뭐요? 생명. 그래서 생명나무가 되면 모든 소원 성취를 다 이루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약속했잖아요. 오늘 지혜와 명철이 뭐고 또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주는 은사와 축복이 뭔가를 깨달은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이곳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모두가 다 생명나무가 돼서 여러분들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들을 살릴 수 있는 존귀한 생명나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